할렐루야. 오랜만에 해서 당황하시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또 다른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부르시고 김지원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가 두렵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참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다 돌아왔습니다. 짐을 잃고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쫓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저희를 아버지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아주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세계 만방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어려운 때에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바로 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먼저 더 낮아지게 하시고 가진 것 있는 것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아니, 가진 것으로 주님 인하여 주님을 잃었습니다. 주님,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작은 것, 보이는 그 조그만 것, 그들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 성도를 한 분 한 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어렵지만, 삶은 어렵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능히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에 쏘은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안수하셔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며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종옥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수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름동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저희 삶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기며 살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죽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일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그런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배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매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시간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 인생의 의미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고 물어볼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것을 발견하는 현장이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절에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 참 운이 좋았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됐어. 라면서 우연, 내 노력, 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손길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바로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고 내가 또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때로는 공부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9년간 나라를 통치를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해드렸던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로 살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3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 속에서 만난 이 어려움은 바로 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사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은 몸이 약해지고 병이 걸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병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원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가 죽을 병이 든 것이죠. 자신의 생각 같아서는 아직도 정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았는데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아버립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타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간청을 하죠. 그 기도가 38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셨던 분들은 아마 이 모습을 아마 통감을 하실 겁니다. 맞아. 통곡하게 되죠. 이것이 죽음에 직면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죠. 이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무조건 자신을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교만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병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병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으면서 제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선하게 행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한 삶, 은혜로운 삶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의 순간들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삶의 순간들을 만들어 왔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뻐했고 얼마만큼 감사했고 얼마만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아서 한번 만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고 오늘 다 못하니까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래서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국 히스기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그 생명을 연장받아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은 사람의 노력은 아닙니다. 또 우연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 않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히스기야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히스기야 안에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을 가진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한 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8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병이 나을 때에 끝난 것이 아니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남기는 겁니다. 왜 남겼을까요? 평생 간직하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거나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깊이 간직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부부끼리 이제 가끔 옛날을 이렇게 회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데가 언제지 물어보죠. 우리가 처음 키스한 날이 언제지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 날이 언제지 기억해? 그리고 물어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죠. 예상하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아마 물어볼 것이고 저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 간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작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차고 웃음이 나오고
막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그 감격에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관한 분명한 기억은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되고,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신앙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추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자신이 체험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기억을 하면서 그때 그 자신의 처지, 자신이 받은 그런 은혜를 글로 남겨서 고이고이 간직을 하죠. 3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말씀이 참 해석이 애매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단어의 뜻은 종신토록 방황하는 것,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가끈히 행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개정 개역의 성경에서는 방황하리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다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구약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정말 거룩하고 겸손하고 엄숙한 그런 사람들의 행진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겸손히, 오늘도 엄숙하게, 오늘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걸어 나간다는 그 모습이 에다데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것은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행진으로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방황하다,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히스기야의 첫 번째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히스기야의 인생이 아닌 것이죠. 히스기야가 호흡하며 사는 순간순간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채워나가겠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이 삶을 그렇게 행진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저 사니까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잠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록하며 고백할 때에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가 종신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다니면서 증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의 그 엄숙하고 겸손한 행진, 그 믿음의 행진을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재능과 그 은사가,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맨 뒤죠.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 대대로 증거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이은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에게 힘써 바로 이 사건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바로 부지런하게 그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열심히 전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어떤 유산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얼마나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증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대토록 영원토록 전해질 바로 우리의 귀한 유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지혜, 경험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남겨준 재산들 글쎄요 잘 보존하면 좋겠는데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추억,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그것은 영원토록 전해지는 바로 귀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풍성하게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그것들은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죄에서 건질 것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걸어갈 때에 많은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 겁니다.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풍성하게 이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며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3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또 하나의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전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겠다는 결심의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영원토록 그곳에 눈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 앞에 직면했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시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눈을 두고 계십니다. 항상 그곳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살아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으면 내가 잃어버렸지, 잊었으면 내가 잊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는 그 의미가 더욱더 넓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히스기야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축복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때로는 속 터집니다. 차라리 내가 진출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말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로, 성읍을 무너뜨릴 정도로,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정도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그 눈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할 때 늘 선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도네시아 속 터지지만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라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라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입이 축복을 아끼지 않을 때에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남은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가서는 이 사회에 속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 이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믿음의 행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알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그러나 담대하게 나가는 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 가운데 담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교회
또 믿음의 가족,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딛습니다. 또 엄숙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행진이 진정한 믿음의 행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의 힘찬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5절 찬양합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4절, 5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또한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순간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곳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주회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그의 일부분을 주 앞에 들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11조물이 더욱더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참 감사의 조건들이 많을진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고백하며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몸도 주 앞에 드렸는데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주님 오늘 선교헌금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구원의 소식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서 이 예물이 나눠질 때에 우리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헌금으로 또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작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선한 추억으로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소독으로 청소로 또 예배를 준비하며 안내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성가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이 더욱더 복됨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은 인상 쓰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마스크가 잘 가려져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자꾸 많아져서 정말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참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 하시고 발열 체크 각자 하시고 또 교회 오셔도 또 체온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0%는 손 씻는 거에서 좌우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시면은 자리를 널찍하게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앉으셔도 되고 혼자 오신 분 또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간격을 두시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조심하여서 또 개인적인 위생 서로 챙기셔서 서로 복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소독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은 정혜산 집사님이 하신다고 자원을 하셨습니다. 한 분을 더 모시고 온다고 하는데 그 선택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복된 분인지 곧 알게 되겠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일정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시면 안 되고 이덕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일정을 확답을 받아서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청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소독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이덕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한 주간 동안 참 3일 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예배 독려하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구역장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많이 보내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새벽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치료제, 빨리 백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계좌 기억하시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금 후에는 이돈희 안수집사님께 개인톡으로 항목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CGN TV에서 계속해서 김기호 교수의 도전적 질문, 합리적인 대답 이것을 계속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주부에 나온 대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것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등부 성경 암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도 매일 오후 저녁 8시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박경희 권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제가 뵙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만 보니까 부러우시죠? 예. 다음에 오시면은 앞에 오늘 한번 앞에 인사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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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권사님 나오세요. 잠깐만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셨었는데 건강해지셔서 오셨습니다. 저는 전에 미모를 알 수 없지만 훨씬 미인이 되셨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세게 우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도 함께 중보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학하는 학생들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개인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그렇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